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타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명철과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밝혔습니다. 이집트의 그 어떤 현자도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또한 앞으로 하실 것임을 요셉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지혜를 좋게 여깁니다. 바로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던 요셉, 노예로 살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그 누가 봐도 신의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셉은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며 그를 앞으로 이집트에 닥쳐올 위기를 대비할 총책임자로 세웁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 요셉은 온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반지를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는 이 옷을 형들에게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다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가 꾸었던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매우 강력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가장 명문 가문 중 하나였던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요셉을 결혼시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권한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7년의 큰 풍년 뒤에 있을 7년의 큰 흉년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큰 풍년이 있었던 7년 동안 그는 부지런히 흉년을 대비하여 생산된 모든 먹거리들을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가 저장한 곡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 같았다고 오늘 이야기는 알려줍니다. 그가 그에게 맡겨진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7년의 풍년이 있는 동안 그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이 두 아들의 이름에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담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있다라는 의미의 므낫세로 짓고 그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로 설명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번성하다라는 의미의 에브라임으로 짓고 그 이름의 의미를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셨다로 설명합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진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힘들어했지만 이집트에는 아직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57절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고 묘사함으로써 앞으로 곧 요셉의 형들도 이집트로 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의 집안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를 해치려 했던 그의 형들까지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특히 고통의 의미를 찾지 못해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신뢰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하시고 그분의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